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성전 건축의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백성들도 있더라.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런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부정적 영향력에 목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과 나의 삶의 현실의 괴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나의 가문에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 그리고 무당을 섬겼던 것, 그리고 이방 신전을 세우는데 동참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우리 가문에 나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 우상 숭배의 부정적 영향력이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다 말한다면 이걸 목을 꺾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목을 꺾어야 되는 것이냐, 그 목을 꺾어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그 부정적 영향력에 목을 꺾는 것임과 동시에 바로 주예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 세워진 주예전에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재물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 그래서 공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이 일까지 3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복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마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손 천대에 이르러 복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쪼면 부정적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로 제단을 쌓게 되거든 다듬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그 속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가 성전 건축,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의 카톡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우리 다 제가 보냈습니다. 어디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또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무렵에도 계속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말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까지는 5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카톡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또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인간의 냄새가 없도록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이 성전 건축을 명함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제가 원체 어렵게 힘들게 성장해 왔고 또 이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힘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전후에 있어서 굉장한 교회에 폭풍이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풍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거 사선을 넘다 보면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참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여나 성도들이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연이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연습하는 우리 이상만 집사님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부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단 얼마나 더 믿음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돈 액수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둘러보면 우리 교회 이 숫자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다, 밖에 나면 미쳤다 그럽니다. 다 웃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때 3번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제가 제 선에서 커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 교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3번을 제가 제 선에서 커팅을 시켰습니다. 근데 계속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제가 제 선에서 3번을 커팅을 시키니까 우리 미션커 아웃사이드에서 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줘도 이 지혜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자에게 이 지혜를 공급해주면 그 지혜가 10분 활용이 되어서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대로 내가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여러분의 중심을 다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보면 너희 그 말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고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자, 성전 건축의 진정한 회개의 의미다. 우리가 원래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중의 신이다. 세상에서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앙의 대상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그러니까 참신이다, 그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라 부르는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땐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낸 데 있어서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쭉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구리뱀을 달다시피, 그런데 바로의 소격도 역시 그렇게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거나 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했던 그 구리뱀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다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에스겔서 6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1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이제 그 중에 의식이 있는 이 선지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려느냐?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펑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마치 이 보수 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서 만들어 놨더니 항상 민주화 부르짖고 항상 데모하던 친구들, 머리만 쓰는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게 다 적폐라는 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왜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강대국 그들의 관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악기입니다. 그 악기가 뭘 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였습니다. 그래, 그 악기를 가지고 나를 한번 찬양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한다. 그래서 선자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스가랴 1장 4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이어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희 가문도 제가 당대 신앙인이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왔는데, 우리 아들은 오리지널 2대째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더니 우리 아들 드디어 또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네요. 제발 주일날 좀 교회 나와라.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 악한 길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거, 그 행위도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조상적부터 안 듣더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수모와 온갖 창피를 다 당하면서 비로소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 나라 위정자를 딱 붙들어 버리니까 이 위정자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가 한과 같이 백성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심이 안 돌아온다니까. 돌아오면 또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분명히 틀림없거든요.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그게 최고의 고령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이 재헌국회 때 자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여운형 목사님에게 자 여기에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깔아뭉개버리잖아.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이런 날이 좋은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백성들이 들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있는 당신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의 왕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면 어떤 왕을 세우시든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에레미야 에가의 3장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게던 바벨론에서,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15절 보니까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 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누구를 섬겨서 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서 했다. 근데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 근데 우상 숭배한 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서 제대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것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당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복에 거는 되시는 자자손손 천대 이르러 복을 내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참신이신 그분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건축되어야만이 그곳에서 자유자재롭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간호부장이 조금 저 입구에 뭐라, 나도 감염 종합병원에서 감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교회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할수록 다 하더라고. 그 제가 또 막 그 성의자처럼 집사님 잘 그러시냐 이랬죠. 잘하시대 역시. 전문가니까 뭐 보이는 거 뭐 전문가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성전 건축을 하는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부정적 영향력에 목을 끊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우리 가문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일치가 되던가요? 아니면 괴리가 있던가요? 여러분 꿈대로 소원대로 다 되던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통 괴리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난의 대명사였잖아요. 안 되는 것의 대명사. 그래도 머리를 똑똑해서
학교를 졸업할 때 우동으로 졸업했지만, 우동생으로 졸업했지만,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기생들 중에서는 한 번도 가보자.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가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또 왜 안 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 아들하고 딸이 그랬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형편은 이래요? 할 말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신단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지 않니? 내가 봤어요. 그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거는 그때고 지금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도 올 때 왔는데 저놈 새끼 그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과 부정적인 영향이 목을 끄는 것. 두 번째는 우상숭배. 내가 과거에 뭘 섬겼냐,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어떤 신을 섬겼냐, 그리고 무당을 섬겼지 않냐, 그리고 이방 신전을 세워놓는데 뭐 일조를 했거나 그렇게 했지 않냐. 제가 우리 가문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조 할머니가 되죠. 저한테는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 할머니 여기 가면 우리 내동네 가면 학사남이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 마을 건너편,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학사남이라는 절을 짓는데 할머니가 주도래야 지으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누가 바쳤냐? 무당이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잘 될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머리는 좋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 머리는 다 좋으니까 뭐 다 공부는 앞에서 몇 등씩 다 해요. 그런데 길이 안, 주가 톡톡 다 끊어져 버리는 거라. 이게 전부 다 그런 현상들이야. 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한데 다 지나보면 이용당해버리고. 그게 보통 저는 괴리가 아니었거든요. 자, 에스겔서 6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그것이 가정한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우리 삶에 괴리가 왔다는 거예요. 모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에 뭐라 그랬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벌을 줬다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 신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당들이 앞에 보면 벌벌 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급품을 낮아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참신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무당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왜 나왔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왔는데 점괘가 안 나오더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초되면요 연말에 있을 때문에 점집에 VIP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는 가면 뭐 깝깝한데 여기 오면 그래도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갔대. 근데 이 무당이 딱 하는데 점괘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 왜 안 오냐니까 그 무당이 이 똑똑한 무당이라 가만히 아니 이 사람 맞박에 보니까 십자가 딱 요래 있더래. 그 저 십자가 때문에 점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무당신보다 더 큰 신? 그래야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와보니까 어머 맞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뭐라 했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무당이 얼마 될까요? 혹시나 아세요? 무당이 50만. 근데 요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 타로 학과를 나와가지고 우리 주위에 찻집에 가보면요 타로 좀 억수가 그거 한 번 보는데 2만에 3만 줘야 됩니다. 그거 한 번 묻는데 근데 일주일 막 심심하고 가서 물어 몇 물어. 그래서 돈을 그거 갖고 직업 삼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전부 점치는 거 무당들이 전부 다 이게요. 그 주여 이 전부 무당이다 알고 보면 이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는 거야.
그게 흑세무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썼다. 남성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신명기 7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그들의 제단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짓는데 우리 할머니가 일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나? 이게 안 풀어지지.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3절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라. 다 없애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나무 종교를 왜 당신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월 지나고 말은 무슨 말이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문의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흘러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유전자는 내가 누구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성품이 누구를 닮았냐 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영적 유전자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박사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전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35년 이상, 이 7년 정도 이렇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확실히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무시 못하는 거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상담이 오잖아요. 상담을 오고 또 상담을 오고 또 상담을 오고. 왔던 사람도 건축을 하고 갑니다. 500만 하고 갔습니다. 지난주도.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애라. 여러분 항상 기독교가 암울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역할을 못하면요 이방 종교가 성황합니다. 성행을 해요. 그리고 이단 종파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세상에서도 소음과 빛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과 이 기독교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부 정치가 될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부정의 유전자 내려오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 얘기죠. 우상을 숭배한다 그 얘기죠. 죄를 하나님 반드시 갚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그대로 선포 못합니까 목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잘합니다. 근데 자손 3, 4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소리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 저는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희한한 소리를 하대. 지금 이 때문에 뭐 예배 다 오늘도 폐하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예배까지 폐하라는 것은 그는 종교 탄압이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저 동장이 왔잖아 여기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내가 1등으로 왔거든요. 일부러 내가 딱 이거 딱 하려고 그냥.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안다 해놓고 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자,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정말 진리 비진리 알곡과 쭉정이 다 구분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됐다니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은 이렇게 부정적 영적 유전자를 우상 숭배 부정적 영향의 목을 그래서 꺾어버려요. 이걸 꺾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6절에 뭐라고 했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지혜를 준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는 깨닫는 것이 지혜지만은요 진짜 지혜는 깨달았으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지혜지. 깨달았으면 안 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를 그래서 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 목을 꺾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축복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축복이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단어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뭐냐,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8절을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아까 그곳에 다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했다? 기쁘게 드렸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예물을 100원을 드리든지 1000원을 드리든지 10,000원을 드리든지 10만원을 드리든지 10,000만원 100만원 억을 드리든지 기쁨으로 드리면서 받으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아이고 나는 뭐 어려운데 그거 해야 되나, 그거 넘어가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받는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떤 분은 문자 왔더라고요. 참 이거에서 지금 기도를 드렸으니까 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탁 작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틀해. 근데 오히려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만큼 벌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시더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 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작정해서 몇 사람이 문자 왔어요. 한다고? 왔는데, 자, 그래서 에스라 5장 15절을 보니까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그래서 건축을 해라. 그런 기쁨으로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제자리에 건축을 해라. 7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뭐라고요?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제가 설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때 그것도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셨거든요. 이사야 60장을 말씀하시면서 바다 근내에서 올 것이다, 대륙 육지에서 올 것이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올 것이다, 금은 부활을 싣고 올 것이다, 하늘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LA 한인 회장급 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저분이 혹시나 아실란가요? 같더니 왔다 1,000만원 책 출간하라고 1,000만원 주고 갚으다고 막. 우선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행하라는 거,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행하라는 거.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자, 거기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 그분이라 했거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그분이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눈치나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흘려 보내줘야만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을 그렇게 가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공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이 심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 법칙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또 각종 예물들 드림에 있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데리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따라 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일 전에 1차적으로 여러분이 그때 작정을 응격기를 하셨지만 제가 그것도 또 시험될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그걸 다 이제 일단 접수를 했으니까 일단 접어두고 그걸 그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변개를 하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이루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이루신다니까요. 이루신다니까요. 어저께 저녁에도 서울에 지난번에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자매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참 신기하대요. 자기 딸이 건국대학을 나왔어. 이거 졸업을 했는데, 근데 딸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중간에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이런 딸인데, 엄마가 팍 기도를 하고,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우리 늘 하듯이요. 일할지어다. 이런 명령하는데, 신기하게, 그래, 뭐 부동산을 억수로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아파트 이제 분양하는데 억수로 막아진 사람이 매물권을 많이 가졌다 그러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왔더래. 그래서 딱 보더니 저 기영 부동산인데 기영이라는 애 이름입니까? 그러더래. 제가 이름을 기영 부동산을 지었거든요. 일어날 기자, 길영자. 그래서 길에서 일어나다 뜻이다. 그게 부활이다. 그런 당신은 반드시 이 자매가 만석군의 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을 다 찾아오라, 재물도 찾아오라 해서 기도를 한 하나님이 기영부동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뜻이니까 부활하는 뜻이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미션 코람도를 만나서 다시 부활하는 뜻이다. 믿고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서서 문 딱 열고 내가 예수님을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근데 신기하게 물건을 억수로 가진 장문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탁 설명하면서 자기 권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다 소개해 줄 테니까 이거 좀 잘하라 그러더래요. 툭툭툭 쳐보니까 다른 부동산 가게를 안 해놨더래. 이거만 찾아왔더래. 왜? 기영 부동산 그걸 못 찾아왔더래요. 이러면 신기하잖아요. 그게 저녁이 되니까 또 한 사람 또 왔더래. 오더니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나요? 연말 되면 내가 이제 돈을 다 나오면 그때 이게 매매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왜? 이분이 은행 컨설팅을 10년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히기 없어. 그런데 장로님이 거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보니까 초보자 같은 애요. 그러더래요. 그 옆에는 쟁쟁한 멤버들이 막 6명, 7명씩 집단적으로 막 그래 하더래. 그렇게 보니까 막 크게. 그런데 이 혼자서 딸하고 둘이서 일하고 있으니까 볼때 처음에 보니까 긴장도 되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 팡팡 보내주시는 거라. 그래 그랬어요. 야, 너는 8,000세대 분양하는데요. 1차적으로 4,000세대, 2차 또 4,000세대. 그래서 8,000세대 분양할 때 너는 1등을 해, 1등. 1등에 알았어? 그러니까 막 그 배꼽자 웃었는데,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잘 들어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뭘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에 공의로 집행한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건달했잖아요. 공의로 집행한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그 일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데, 점심 저녁을 먹는데 저 시골에서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옛날 땅부자에다 돈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땅부자 돈 많겠죠. 팔아보면 되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물물 교환하는 시대니까 땅부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돈은 없지만 아버지가 이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저희 집에는 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먹으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라. 다른 사람 집에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가는 사람 당신도 오라.
그러니까 저희 집 오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주만 가져오면 돼. 소주 한 병만 가져오면 돼. 그러면 또 그걸 또 드시. 이렇게 평생의 손님 접대를 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맨입으로 보내지 마라. 이게 어머니 아버지 철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막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집사람도 또 저희 처가집 또 그런 또 집안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대구 있을 때 딱 하고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쌀이 떨어졌는데 그날 점심시간에 누가 전화를 오는 바람에 또 이어졌지. 순간 아침에 딱 먹고 우리가 감사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거면 우리 끝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한 11시쯤 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누구세요니까 저 누군데요? 다른 게 집사님이셔. 오늘 신방을 좀 와달래. 그래요 뭐 그러지요. 이제 그래 갔더니 세상에 밥을 딱 맛있게 차리고 딱 먹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이 좀 따라오시죠. 그래 갔어요. 가니까 말통 큰 한 말통 있죠. 그다 이렇게 쌀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꾸 하고 이래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요거 집을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간 떨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를 따라다니면요 먹는 것은 항상 풍성합니다. 제가 또 맛있게 먹잖아요. 제가 밟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항상 그게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재물을 심을 게 없어. 재물을 못 심었던 모양이라 심으로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엉뚱하다 심으면 이렇게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을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심으면 재물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니까. 그래 18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면 어떻게? 역으로 건축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2장 2절 뒤에 넘어가면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 2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중심을 다 드렸으니까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 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나를 참신이신 그분이 얘들아 나를 좀 시험해 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선교를 해요. 선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 선교에 대한 복이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던 또 다른 교회를 선교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선교하다 보니까 내게 돈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가난하다가 표현한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이제 물려줘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했다. 공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5장 27절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라고요?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공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3대가 예배드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 부모 그리고 자신 그리고 자녀 이 3대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공급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우리 자녀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전수받은 이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 공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이것이 이것도 나오잖아. 보세요. 신명기 6장 2절 다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딸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주일 예배를 왔으니까 이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포를 하는데 아들이 2, 3주 전에 그래요. 아빠 저 새 차 살 거예요. 그래요. 그 뭐 제가 쟤도 돈 준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 할 건다니까 내가 차 차종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저께인가 문자가 도도도도도도도 오는 거예요. 이게 뭐인다니까. 새 차를 뽑는데. 그게 뭐 어디서 오는 건데? 독일에서 오는 거래. 독일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탁 하나님 이 차를 하나님 뽑아라 그러셨어요. 뽑았더니 그 차 세상에 목사님이 무슨 성합차를 사가지고 버스 하나 사갖고 교회 성도들 실을 생각 안 하고 지 자가용 뽑는다. 그 나가붙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이 차가 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독일에서 차가 오는데 그게 언제 오라니까 빨리 안 오네 그러더라고. 근데 독일에 차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지네 엄마가 썼어요.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독일에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집에? 뭐 외국에 자꾸 오니까 사람들 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그건 그게 아니고 아빠도 그 차를 그때 처음 하나님 받았을 때 내가 차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로 오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고 보니까 BMW 뽑은 거예요. 얼마나 물어보니까 그건 8천만 원 한다더라고. 뭐 7,800만 한다나 어쩐다나. 뭐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 차가 네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에게로 오는 거란다. 근데 아빠 근데 우리 매장 왜 다른 매장보다 왜 자꾸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요새 이 시절에 그런 거예요. 요즘 이 때문에 많이 안 오는 모양이라. 그래서 지난달에 600만 많이ซื้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라. 지가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네가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설마 어저께 차 뽑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가 나올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이거 땡겨 나오긴 나오네. 그래 나올. 그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실 말 안 했지만 눈물을 흘렸어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아들 내가 아빠가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 의미를 지들이 어찌 알겠노? 그렇게 말해도 저 사춘기 지나면서 청년기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막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니까요. 이 시끼야 우리 아빠한테 안 보여주니까 막 뭐 대야 먹지. 아버지 말하고 대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딸내미 또 하는 말이 막 엄마 아빠는 무슨 현실성이 있습니까? 또 그러지 않나? 막 이게 막 보통 우리 다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보세요. 역시 회복이 되니까 오는 스스로 오는군요. 여러분도 이런 강력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한 번 도와준 게 없습니다. 저희들 번 돈 제가 다 써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 교회 건축하면서 이거 개척하면서요. 저 아이들이 수천만 원 썼어요. 제가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저런 헌신들이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신다고 좀 봐요. 그 이런 좀 보셨잖아요. 정호석 이미의 아들 정영수는 어쩌고 목회자의 아들 목회자의 뭐라 썼노 그게 목회자 부모님 주신 이름 석자 정영수 석자 그거 양심적으로 판매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저 율법주의자들 와갖고 주일날 예배를 열면 문을 열면 됩니까? 별의별로 다 합니다. 직원들 밑에 서명 있잖아요. 뭐 지금 맡겨도 왔겠지. 이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그렇게 해서 보세요. 오늘따라 우리 이거 지금 작정 안 나는데 누가 지가 모르고 그래도 와서 보세요. 나는 이게 정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지 새끼라고 저랑 되게 산다 이 소리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걸 정말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이런 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옛날에는 그 열등시 때문에 보면 다 불만이야. 니도 그렇게 보나 안 보나. 니도 그렇게. 여러분 옆밖에 안 보여 매일. 이걸 거두고 나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거를 우물한 개구리가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말씀을 저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요. 저도 계속 전수를 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아들아 마음에 새기라. 딸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보내잖아요. 이렇게 매주마다 보내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다 보내거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입춘대길 근황은 그거 붙이지 말고 예수 만복내 이런 걸 갖다 붙이세요. 됐습니까? 그런 거 왜 안 붙이노? 또 입춘 대길 근황은 그 마음의 소원이지. 이해는 돼요. 그 복이 와달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쓰면 어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문에 제가 아직 이쪽 있으면 이제 쓸 건데 우리 이렇게 가문을 쓸 텐데 저는 뭐냐 사필 기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적으셨던 사필 기정. 우리 시골 대문가 가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희미하게 딱 있더라고 보니까 몇십 년 지난다고 지금. 그래서 사표얘기죠. 저는 가문이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르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확실합니다. 제 인생을 봐도 확실합니다. 제가 처음 가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미친놈, 야, 임마, 애비가 여기 있는데 어디다 두고 애비라 그러네, 이놈아. 우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가는 그날, 내 젊은 날에 아직까지도 파리단 나이인데, 꿈을 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에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에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 교회 가는 그날에 딱 느낀 게 뭐냐, 이 하나님이라는 이분,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때 월급이 얼마 했겠어요. 처음에 제가 공장가니까 2,700원 주더라고. 처음에 공장간 제가 가니까. 그 고물 예배는 몰라 한 3만 얼마가 그래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 받았는데 제가 10의 구조를 했더래서 10의 구조를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그럼 말씀하실 만도 하지 왜 집에 돈 안 갖고 오니까 그 당시 우리 시골교회 전사님 모시려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그 3만을 사립을 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0원 내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줄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뭐 연세만 어르신들이 막 정선상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러면 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단 말까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그건 내 믿음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지난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일어나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사필기정, 그래서 제가 사필기정을 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필기정이 맞잖아, 그죠? 공의를 적어도 외치는 사람은 사필기정이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섬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말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럼 잘 되는데 안 살 리가 있습니까? 뭔가 안 되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김용민이라는 옛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출마했던 그 젊은 친구, 그 친구 아버지가 누구야? T교단의 원로 목사거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진보의 아이콘이어버리는 진중권 교수,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거든. 아시다시피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일이 지금 누구가 뭐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김용민이와 함께 어디가 거기서 같이 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나는 우리 아들을 왔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어야 자식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럼 더 잘하겠어 안 하겠어요? 또 잘하겠지. 그럼 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겠어 안 베푸시겠어요? 베푸시겠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 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2장을 보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교회를 중심으로 탁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선 같이 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 후손의 일까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84편 1절에 뭐라 그랬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84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그 정도 사모했다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하나님의 명예라고 그랬죠. 제가 보면 제 자의적인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3번을 커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고 이 준행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복이 임할 것이다 안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민수기 23장 20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0절 이하에 27절까지 뭐라 그랬냐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마르지 않고 자손 천대의 여러분 가문과 우리 모두의 가문에 흐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